산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산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산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삶이 축적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기독교 문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아직 기독교 문화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5,000년 동안 무속 사상에 찌들어 있었고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아직은 기독교 문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기독교 문화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진실, 정직입니다. 기독교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 가치관이 형성된 나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적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거짓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은 철저하게 막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회개해야 된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기독교 가치관은 용서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주님 말씀처럼 용서가 들어가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게 숨기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형성된 나라들은 제일 그 사회에서 무겁게 보는 죄가 뭐냐면 거짓된 거예요. 위증,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 사기, 탈세,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진실입니다. 정직. 한번 이렇게 부정부패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독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가 성실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성실로 봅니다. 근면을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요,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열심히 일하니까. 좀 타종교를 이야기해서 뭐하지만 불교는 숙명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이렇게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난 인생이니까 이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다만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서 다음 생애에서는 좀 좋은 걸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죠. 또 사람 가운데도 좀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더 좋겠죠? 그 차원이에요. 숙명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에서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굉장히 발전합니다. 왜요? 정직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봉사입니다. 기독교 국가의 가장 그 가치관의 특징이 뭐냐면 봉사입니다. 왜? 하나님 주신 재능은 봉사라고 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청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보다는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것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누구나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다루는 이 지난 석 달 전에 다뤘던 진실과 그 다음에 오늘 다룰 근면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30가지 가운데 3가지씩을 묶어서 하는데 첫 번째가 진실이었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딱 대표적인 게 근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삶의 특징 가운데 첫째는 정직한 거고 두 번째가 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면이란 게으르지 않고 삶에 주어진 일에 부지런함을 의미합니다. 즉 주어진 일을 제때 수행하고 일의 완수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는 성실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근면은 첫째 부지런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당히 일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눈 가리고 하지 않아요. 제대로 해요. 그게 근면이에요. 자기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착실하게 해요. 착실하게. 성실하게 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해요. 이번에 부산에서도 이제 그 아파트 공사에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이제 원인 조사 해봐야죠. 근데 결론은 고정시키는 그 나사 4개가 다 한꺼번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철저하게 안 해놓으면 사고는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일할 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생명과 재산에 결부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앞에서 말한 진실, 성실, 봉사가 기반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의 가장 핵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거짓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적당히 해요?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랑이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실이 나오고 성실이 나오고 자연히 섬기게 돼 있죠. 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함, 근데 그게 열심, 열정, 그렇게 나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착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제때 하는 거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근면이란 세 가지예요. 첫째 열정,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때 하는 것이 근면이다. 그러면 우리가 근면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분을 닮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속의 역사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신 일에 구속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시편 100장 5절에 그는 선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요. 시편 89장 24절에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면서 나는 인자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성도들이 그걸 알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들을 향해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때만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19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일할 때 열심히 일하셔서 어떤 결과를 빚는다 이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모든 게 다 뭐예요? 열심히, 그분이 열심히 일하신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9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끝내는 다 성취되는데 그게 뭐가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지금 너희를 하나님과 중매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왜 열심히 하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때가 되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하셨고 그걸로 그분이 일을 끝내셨어요.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어느 때는 격려하고 어느 때는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가게 하고 있잖아요.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열심을 깨달은 바울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걸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저는 열정이라고 말해요. 뜨거운 마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부탁한 거라면요, 뭐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하죠. 그러나 사람이 부탁한 거라면 어느 순간인가는 정말 정이 떨어질 때는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관계에서도 어느 때는 정이 떨어지면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적 열정이 아닙니다. 이건 언젠가 식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면의 중요한 모티브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우리 강성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드러나 있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사명을 놓고,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사명 아닙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굶주림과 가난과 헐벗음, 매맞음, 감옥에 갇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항해의 위험, 뭐 수많은 위험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나한테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근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계속 부지런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탈진이 오지 않습니까?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뜨겁지 않잖아요. 그 열심이 뭐였던 열심이었까? 어디에서 기인한 열심이었을까?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그걸 가진 자가 진정한 근면한 자가 됩니다.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합니까? 주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면 안 되고 돼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요? 하나님 마음이 왔고 사명이 왔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명령인 걸 깨달은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래요.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해요. 안식일 날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재충전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쉼도 얻어야 되니까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 좀 쉬라고. 그래서 밤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로 옮긴 거 아니에요. 오후 예배 3시에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일 보라고 땡겨놓은 거 아니에요, 시간을. 가서 육체는 또 쉬어야 되니까 좀 쉬시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 내 모든 일이 뭐예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힘써서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래요. 앞에가 또 뭐라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선 날까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한때 부지런한 게 아니라 동일한 부지런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요, 주님은. 동일한 부지런이에요. 이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것도 간절히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청직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는 세 번째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실, 정직, 그 다음에 성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봉사라 그랬죠. 이게 기독교 문화의 세 개 특징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란 걸 알아요. 관리인. 지금 내가 가진 재능, 이 은사는 탤런트 말아요. 재능을 말하는데,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 줬다고요? 이건 네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긴 너는 청직이야, 관리인이야. 그걸 가지고 뭐 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봉사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워린 버핏이나 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빌 게이츠나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상시자 누구죠? 저는 이름 외우는 건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북 그분도 99%를 재산을 환원해요. 우리는 상상 못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워린 버핏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정말 상상 못할 돈을 기부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을 버는 데 집착하지 마라. 돈을 버는 건 즐기는 거다.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 주는 데서 온다. 돈을 쓰는 데서 온다 그랬어요. 근데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워렌 버핏이 그 엄청난 돈을 자기 이름으로 재단 만들어서 쓰질 않아요.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넘겨줬어요. 그 왜 기자가 물었어요. 그 당신 그 엄청난 재산인데 그걸 당신 이름으로 재단 만들어서 직접 하시지.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빌 게이츠가 나보다 훨씬 잘 씁니다. 필요한 데다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요. 돈 버는 재능을 준 건 자기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재능을 가지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위해 쓰라고 준 거다.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환원.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그건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충성된 종이 뭡니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지혜로운 종이라 그래요. 종은 자기 게 아닙니까? 주인의 걸 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게 좋은 종이죠. 그러면서 2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돼 잘하고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요. 여기 충성된 걸 이야기합니다. 종은 충성돼야 돼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관리인이에요.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죠. 주인의 마음대로 해야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주인, 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근면이 뭐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제대로 하는 거다. 눈 가리머리 적당히 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제때 하는 거. 내일, 다음에 미루는 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제때 하는 게 근면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신 분이니까. 오늘도 일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이고 제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전도서 5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을 달게 자게 해요. 건강하게 해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져.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건강이 안 좋아지죠. 이게 이제 일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잠언 10장 4절 이번 주 한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근면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니까 물질의 복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게으르면 열정이 없이 일을 하고 적당히 일을 하고 제때 안 하고 자꾸 미루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16절을 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냐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일하는 사람은 먹을 게 많지만 일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노는 사람은 결국은 궁핍해진다 그랬어요.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우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실하게 제때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확천금입니다. 불로소득을 요구해요. 요즘 사회가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일확천금을 누린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사회가 구조상 어떻게 돼 있든 정말 불공평한 구조는 틀림없어요. 이 한국 사회가.
그러나 한국 사회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가진 자들의 리그입니다, 여러분. 불공평한 것 세상은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너희가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일을 할 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야. 사람 보지 말고 지금 어떤 구조,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너 그거 보지 마. 너 지금 누구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그러고 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해봐라. 그럼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누가 갚아요? 누가 보상해요?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네가 한 그대로. 왜? 네가 주님 앞에 하듯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받으셨다고 말해요.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너 열심히 해. 회사가 어떻건 사장이 어떻건 한국 사회가 어떻든 간에 그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너 내 말 믿고 너 열심히 내한테 해. 내가 열심히 하잖아. 너도 열심히 해. 열정을 갖고 살아. 그리고 적당히 하지 마. 최선을 다해. 그러면 네가 한 그대로 내가 준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부지런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지위가 올라가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남에게 지배를 받아요.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시라고요. 네? 날마다 세상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게 뭐가 있어요? 더 악화되죠. 이 더러운 세상 그러고 있으면 더러워. 여러분 인생이 더러워져요. 취해진다고요. 불임을 당해야 돼요. 멸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라니까. 먹는 것보다 해 아래서 더 즐거운 낙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는 게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우울해져 버려요. 하루만 굶어봐요. 우울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때 즐거움이 있어요. 어? 맛있는 걸 먹고 마실 때 즐거움이 있다고. 근데 그것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고하는 거. 일할 때 사람은 즐거움이 와요. 일하지 않으면 즐거움 대신 뭐가 와요? 근심, 걱정, 번뇌가 와요. 헛된 꿈만 꾸고 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생각만 많이 해. 근데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생각은 많아요. 꿈은 많아. 날마다 상상을 해. 근데 움직이진 않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일하는 게 낙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요. 잠언 15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는 길이 막혀요. 길이 안 열려요. 여러분, 뭔가 움직이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앉아가고 원망불평하고 부모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앉았으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깨닫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정에도 내가 사명이 있다. 이 사람 짝을 지어준 게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나한테 붙여준 거, 하나님이 이런 부모를 나한테 허락하신 거 하나님 뜻이 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나중에 남편이 잘하면 나도 잘할게 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제때 하란 말에 할 걸. 직장에 가서도 똑같아요. 사장이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회사 가면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그러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 회사가 망할 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여기 붙여뒀다면 뭔가 뜻이 있구나. 그래,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인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잖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자에겐 대로가 열려요. 계시록 14장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또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에서도요, 행한 일이 따라요. 결과가 거기서 누려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서는데, 주님 앞에 서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너를 위하여 예배한 것으로 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악한 사람,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사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거든요. 이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열정이 없이 일하는 것, 적당히 일하는 것, 제때 안 하고 자꾸 미루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실 인생이에요. 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진실, 그 다음에 근면입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상황이 어떻든 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은 소중히 보십니다. 뭘 소중히 봐요? 열정을 갖고 일하는 그 자체를 소중히 보세요. 왜? 우리는 그 사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니까. 제대로 일하십시오. 사고 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이 일했는데 그 다음에 펑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한 일은 확인할 필요 없어. 확실해. 이런 소리 좀 들으셔야죠. 아, 저 사람이 하는 건 불안해. 뭔가 사고 칠 것 같고, 뭔가 터질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하십시다. 그리고 제때 하자. 제때.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하시고요. 물질 주셨을 때 하시고요. 가정에서도 옆에 놈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옆에 놈 보시고, 있을 때 잘해. 날마다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해야지. 제때 안 하고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서 언제 사랑한다고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실함의 원리예요. 내가 사랑도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부모 계실 때 잘하고, 자식들 품에 있을 때 잘하시고, 직장, 사회생활도 그 기회 줬을 때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지금 기회 줄 때 하세요.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성공한다며요? 그 사람 안 해요. 아시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입력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해야 입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말을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열정 갖고 삽시다. 열심히 살아봅시다. 좀 제대로 합시다. 그 다음 뭐요? 제때 합시다. 지금 합시다. 예, 이렇게 좀 한 달 동안 살아봅시다. 한 달 동안 살아보시고,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좀 약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네, 열정이 좀 식었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다. 좀 대충 하는 스타일입니까? 적당히 하는 스타일입니까? 뭐 다 세상 사는 게 그렇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약한 부분은 그거 기도하시고, 또 제때 못 하시는 분들, 항상 좀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때 못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자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